히브리 성경의 시작이자 중심이 되는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부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 부릅니다. 시작의 책.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최초의 사람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불순종으로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 부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이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 특별히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며 또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타동시키시는 선민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도 창세기를 성서학자들은 시작의 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구속의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구속 역사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애굽의 우상들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는 10대 재앙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13장부터 15장까지가 출애굽기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13장부터 15장 두 번째 파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장부터 24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세 번째 파트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25장부터 40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 성서학자들은 레위기를 거룩의 책이라 부르는데요, 레위기는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임을 레위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구약의 5대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강론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거룩과 성결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되는 11장 44절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민수기 여정의 책이라 부릅니다. 여정의 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40년의 여정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마지막 신명기, 신학자들은 신명기를 복사의 책이라 부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을 떠나기 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는 3편의 긴 유언적 설교를 남기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을 요약한 것이라 해서 신명기를 두트라노미, 복사의 책이라 부릅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율법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이 공동체의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었음을 신명기 31장 23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모세오경으로 알려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은 역시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출애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애굽을 치실 때 재앙을 내리셨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할 때 바로는 멘탈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재앙을 통하여 애굽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고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바로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었던 우상에 대한 신념과 정신세계를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바로는 결국 여호와에게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이 문제의 종식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세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해안 도로를 따라 블레셋을 지나서 가사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을 킹스 하웨이, 왕의 대로라 부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길이겠죠. 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 길로 1600km 정도 되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왕의 대로, 킹스 하웨이, 무역이 성행했던 길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날 출애굽기를 설교할 때 이 PPT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경로입니다. 자, 두 번째 길이 있는데 시내 반도를 통과해서 네게보와 브엘세바를 지나 가나안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경로가 있었는데요, 이 길을 사람들은 중앙여행로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중앙여행로, 가나안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길이 있는데요, 남서쪽으로 행진해 가지고 시내반도의 최남단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경로가 있었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먼 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셨을까? 세 가지 경로 중 가장 먼 길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17절의 기록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가까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가장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 구름과 불기둥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이 구름과 불기둥은 오늘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일까? 여기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먼 길로 돌아가는 길로 안내하신 이유가 뭘까?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길이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보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죠. 가까운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가까운 길이었고요,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으며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길이어서 그 길을 옛날부터 킹스 하웨이, 왕의 대로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가까운 길이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을 싫어합니다. 직진으로 가는 길,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17절 마지막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 첫 번째, 익숙함을 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430년 이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400년 이상 살았다면요, 애굽의 문화와 전통, 언어,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생활의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일한 세상은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2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절의 기록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지 2년이 지난 때의 시점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무것도 없는 광야보다, 불편한 광야보다 익숙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 익숙함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길로 가기를 좋아하죠. 반대로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길에는 도전의 용기가 필요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400년이라는 시간은 익숙함에 물드는 시간이었고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익숙함을 버리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신 길,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아니었고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이유,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7절 마지막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40년 넘게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 급하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 길은 왕의 대로라 불리는 무역로로서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초입에는 싸움을 잘하는 블레셋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로 인도하셨다면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의 국경 수비대와 싸워야 했을 것이고 결과는 애굽으로 다시 끌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 가나안에서 멀어지는 길이었지만 시내반도 남단의 길은 어떤 민족도 정복하지 않은 세력 공백지대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형편을 아시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우회하신 것이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틀림이 없음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 세 번째 이유, 마지막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어떤 길인가 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다 함께 18절을 읽어보실 텐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단어들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모세는 돌려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겠죠. 18절에 나오는 이 돌려, 인도하다, 히브리어로 찾아보니 빙 둘러서 행진하다, 방향을 바꾸게 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렵게 탈출했는데 하나님은 홍해길로 돌려 인도하셨고요, 가나안으로 가는 방향을 바꾸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신이 납니까? 당시에 애굽일보라는 신문이 있었다면 아마도 일면 뉴스에 이런 제목이 실렸을 것입니다. 노예 민족이 탈출하더니 광야에서 헤매다 애굽으로 다시 방향을 선회하다. 장자의 재앙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당연히 노예 민족을 되찾아오기 위해 최정의 군대를 준비시켰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신 이유, 출애굽기 14장 다음 장이죠. 2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이켜 광야길에 갇히게 하신 이유는 바로와의 마지막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함이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돌이켜.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고 방향을 바꾸게 하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잠언서 16장 9절을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아멘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두 번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요, 결국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익숙한 길 가기를 좋아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불편한 길, 낯선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길 가다 보면 사방이 막힌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길에 갇히게 하심은 바로라고 하는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을 탈출할 때 급하게 나왔지만 모세가 챙겨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19절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구절은요, 요셉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것이 요셉과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요셉의 유언대로 모세는 출애굽할 때 유고를 챙겨 나갔고요. 이것은 훗날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세겜에 안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장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는 장면, 성경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자손 때에 가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 우리 자손들이 축복의 기업 누릴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정에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도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입니다. 자, 이제 20절 보십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장막을 쳤다. 광야 여정기를 기록한 민수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광야길, 저도 성지순례 버스를 타고 시내산까지 가는 광야길 14시간을 버스로 달려보았지만요, 아무것도 없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오늘 21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기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성사학자들은 구름과 불기둥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였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출애굽기 14장 24절은 불과 구름 기둥을 하나의 개체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에서 이 구름과 불기둥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구름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구름과 불기둥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 애굽의 우상을 재앙으로 깨뜨리신 하나님, 출애굽의 기적을 통하여 구속의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와 싸워주심으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름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구름과 불기둥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과 불기둥을 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갔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름과 불기둥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 두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구름과 불기둥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재밌게도 낮에 구름 기둥을 냉방기로, 밤의 불기둥을 난방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힘든 날씨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든든함을 느끼는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이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로잡기 위해 차정의 되겠죠. 병거 부대를 보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겨갔고요, 동시에 구름과 불기둥도 함께 뒤로 이동하면서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름과 불기둥은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능력의 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팔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교회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름과 불기둥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구름과 불기둥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불기둥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민수기는 광야 여정기를 기록한 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40여 여정의 여정기를 기록한 민수기에서 구름과 불기둥이 했던 역할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9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9장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 모세는 구름과 불기둥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표현을 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길이었다고 모세는 9장 2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8번이나 기록한 이 구절을 저는 묵상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밤이나 낮이나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광야의 길잡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자 뜻을 세우시고 앞서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밤에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뜻을 이루신 분이시니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이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